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올라오시는데 힘드셨죠? 안 힘드셨어요? 저희 1층에서 3층까지 올라오는데 막 늦어가지고 뛰어 올라오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막 힘들다가 시원한 물 한 잔 먹으면 엄청 시원하잖아요. 힘들게 올라온 예배가 더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뭔 카톡을 하나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열어봤더니 가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7월 20 며칠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20 며칠이요? 그러니까 잘하시네요, 저보다.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지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오늘 말씀보다 더 복음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국무회의 가운데 많은 임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라면 한 개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민생 회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들렸던 기쁜 소식처럼 가장 처음으로 7월 달이 되면 우리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가 되고 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기랏 여아림에 70년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운반하는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극심한 지금 혼란기에 빠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람의 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세웠던 사울왕의 왕정시대가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마치 이 왕정시대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그 어지러운 시대만큼 종교적으로 어지럽고 침체에 빠져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이방인들의 빼앗기는 수모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어떤 신앙적인 시도도 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던 이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울왕이 이끄는 군대가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전락되었던 시대. 물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는 했지만 이 이스라엘은 지금 여전히 정치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불안한 상태에 지금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일은, 다윗의 이러한 계획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얼른 왕이 되고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이 시기를 잘 평안하게 마무리하고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이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 이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바로 종교적인 회복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것도 못 먹는 것도 군사적인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것을 다윗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 시대과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와는 많이 다르게 이혼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갈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결코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물질의 문제로 시험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맞이하는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와 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내 삶의 문제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성도의 삶에는 삶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가 결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만 되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의 신앙에서 오늘 말씀과 같은 첫 번째 일을 결단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를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는 곳에 오고 나서 사울 왕은 그 언약궤를 결코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서 방치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랏 여아림에 70년이나 내버려 두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를 잊어버렸다고, 그 신앙이 약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였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자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수도가 되는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까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사울이라는, 다윗이라는 왕을 허락한 것은 네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통치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대리 통치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하는 곳으로 지금 하나님을 옮기는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진정한 왕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언약궤를 왕궁이 있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보면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서 70년 동안이나 머무는 동안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통치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치,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삼아서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왕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에 70년 동안이나 방치했던 사울과 다름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결제 서류를 올리고 하나님은 그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제가 언제부턴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고 나서 계속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 길에서 저를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는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매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사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인이 합당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다윗은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언약궤의 운반이 중단되게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에 수레를 싣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비틀거리고 날뛰게 되자 이 흔들리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할 그때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손으로 잡은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언약궤 운반을 멈추고 그 언약궤를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두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 고핫 자손들이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운반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방법을 사용해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들이 그 수레를 몰게 하여서 고핫 자손이 아니라 웃사와 다른 사람이 수레를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이 지금 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만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시작하는 의도에서 그 계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계획 가운데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웃사가 겪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의 말씀은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옮기던 언약궤의 운반을 멈추고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신 후부터 웃사가 당한 이 비극적인 죽음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오벳 에돔은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핫 자손은 이 오벳 에돔은 고핫 자손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옮기고 그 율법을 담당하는 일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크신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자신이 지금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자신의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동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그 동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의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 성가대를 주의하는 찬양대장, 지휘자, 주방을 봉사하는 권사자, 봉사자들, 많은 예배의 봉사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예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아무리 열심히 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그 봉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왕으로,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늘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겸손한 신앙을 소유한 다윗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체험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면 다윗이 했던 바른 신앙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오전에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저는 어린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돌아보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가장 중심, 여러분의 삶의 참된 입술의 고백의 주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적으로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성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모든 일도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방법대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다윗이 들었던 하나님의 그 큰 칭찬처럼 바른 신앙을 하는 내 마음에 합당한 초대교회의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